4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직 한 마음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간 이가 있었죠. 결혼도 마다하고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중에 아주 특별한 칭송을 받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택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러 타향객지로 다니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눈물인들 없었겠습니까? 듣고 보는 우리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서 드디어 대리석 기둥에 목을 기댄 채 자기 목을 향해 내리쳐오는 도끼날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평안에 들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2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거기쯤 오게 되면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으로 한 마음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 사도를 생각하고 언젠가 천국에 가면 감히 멀리서라도 뵐 수 있다면 존경에 눈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오로지 우리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직전까지 오로지 우리만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겸해서 둘 다를 사랑하거나 어쩌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를 배반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행위냐 하면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발동되는 욕망이 이에 속하는데 이는 먹고 마시는 식욕이 그렇고 육신의 복물적 본능인 성욕이 그렇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그렇고 체면이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욕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바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두는 겁니다. 한 번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나 바리새인들 모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데 대적이 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도 주님보다 우선시돼서는 우리는 마음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주를 믿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설령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건 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최선이 돼야 하는 겁니다. 차선과 최선이 바뀌면은 그건 갈리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이하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사랑하고 오로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들어보냄을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오로지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리 말씀하시니 주를 사랑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행악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